바락의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장이 급 배경이 되었죠.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히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한 5년 고난을 당했을 때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될 테니까 20년 동안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여사사 드보라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역이 참 특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만요. 이 여사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때 구원해 주어도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었는데 또 원이 결국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제대로 꾸준하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만은요, 바락을 불러일으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락이 다볼산으로 갔더니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병거 900성을 거느리고 기송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기송강은 근천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마른 땅입니다. 물이 흐른 흔적밖에 없습니다만 우위가 되면 큰 강이 되었던 것을 알죠. 지금은 건기때입니다. 전혀 비가 오지 않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기송강으로 이 시스라가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건기 때는요, 1% 비가 오지 않는데 장대 같은 비가 온 거죠. 여러분, 그러니 철병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땅이 진창이 되니까, 철병거가 있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철병거를 다 뿌리고 도망쳤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 도망쳤는데, 마침 친문강에게 있는 야일의 장로로 도망을 쳤어요. 야일이라는 여자가 참 기지가 있는 여자입니다. 편안하게, 그 다음에 안심하고 누구 살 수도 없고 만들어 놓고 깊이 잠에 빠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는 관자놀이 여기다가 말뚝을 탁 박아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얻었으니요, 우리도 역시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보라 사사와 바락이 함께 이중창으로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입니다. 5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반부에서는 뭘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노래하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참상이 어땠는지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류에 행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코지 않습니다. 하늘 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가나안 군대와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4만 명이 처음에 모였는데 뭐도 없었습니까? 창도 없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철병거 900성을 거느린 이 가나안 군대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찬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는요,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전쟁에 헌신한 지파들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뺀돌이처럼 공무리를 친 지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돈 만드는 광고, 돈 만드는 광고. 돈 만드는 광고가 있는가 하면 돈이 되게 하는 광고가 있다 그 말인데, 여러분, 교회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무임승차는 분도 있는가 하면요, 그런가 하면 절거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한들 무슨 누가 뭘 합니까만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한 지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4절, 15절인데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불어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락이 나팔을 부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절기 나와서 자원해서 군대가 되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 명령하니까 바락이 절거히 헌신했고, 바락이 절거히 헌신하니까 여러분 방백들이 그들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방백들이 붙기 시작하니까 많은 군사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참 중요해요. 내가 헌신한다고 별 볼 일까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내가 즐거이 헌신하게 되어지면요, 나를 보고 수많은 중간 지도자들이 따르게 된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또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시고 일하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 4장, 5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도 즐거이 나와서 헌신했습니다만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그 다음에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맹목상에 이 이스라엘의 참 장자는 에브라임입니다. 이게 그런 근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못됐어요, 에브라임 지파. 전쟁이 나서 나팔을 불었는데 에브라임이 적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나온 자들은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부정한 잡독들이 많이 따라 나왔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일부가 에브라임의 배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원지파는 하나도 안 나가고 이 아말렉 지파에서 섞여 나온 이것들이 나와서 싸워주더라, 그 말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오긴 왔는데 진짜 본류는 안 들어오고 그죠? 그렇게까지만 나오더라, 그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헌신에 치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성경이 자비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파가 헌신했습니까? 둘째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도 에브라임이 나오니까 따라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셋째 14절 끝머리에 보면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그랬습니다. 마길은 누굽니까? 므낫세 큰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죠? 므낫세 지파도 다 참석을 했는데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 군대 지휘관들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는 주로 두령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맑게나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가서 즐거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장서서 그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끝에 보시면 스불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사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대장군의 지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가로 1번 써있죠. 그죠? 그 밑에 관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로 밑에 보시면 나나주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하는 자. 예, 기록하는. 여러분 군인으로 간 사람이요, 싸우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글 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군대도 보면 군종병과 있잖아요. 그죠? 군의 군종병과, 법무병과, 의무병과 다 있거든요. 정훈병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니까 정신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불론 지파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쉽게 말하면 행정을 갖다가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에 같이 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요, 이 스불론 지파는 비록 글 쓰는 사람이 나왔지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보십시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입니다. 전쟁에 나와도요, 그냥 대충 전쟁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앞장서 싸우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작은 지파가 아닌데, 그들은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전쟁에 참여했다. 지금 사사 더불어는요, 이 일을 기록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리고 싶고, 칭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스라엘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도 참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도 이렇게 바락을 따라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18절 하반절입니다. 좀 중간에 뛰어넘어서 아까 스불론 지파 사람들도 목숨을 이제 걸고 헌신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 18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도 그렇게 헌신했지만은 납달리도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아끼지 않냐고,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앞서나고 지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일으키실 때 절거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이점은 뭐냐면요, 그들이 다 쉽게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지파에서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뒤로 빠지지 않냐고 절거히 먼저 자원해서 헌신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힘께나 있고 돈께나 쓰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망가고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섯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보실까요?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먹잇도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언을 탈취하지는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니까 이게 왕들은 누구죠? 가나안의 왕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온때를 보여주려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불러 모았죠. 이것들 치고 너 전리품은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왔죠. 그죠? 국물이나 얻어먹으려고. 그죠? 콩국물이라도 손에 금을 들려고 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언을 탈취하지는 못했다.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이죠.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그 말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이 여섯 지파들의 참 목숨을 무릅쓰고 헌신한 이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때 두 번째로요, 헌신하지 아니한 뺀돌이 같은 인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내 마음 같으면요, 손에 걷어붙이고 헌신하고, 그죠? 그래, 힘써서 힘을 합치는 것이 마땅한데요, 어려움을 보면서도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거머니 꽁무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교회도 그렇고, 오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첫째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15절 끝에 보면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그 다음에 15절 끝은 막 그냥 냅두고, 근데 앞에 그러나라고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큰 결심이 있었다. 로벤이 큰 결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면 그들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큰 결심을 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닌데 이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은 번역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강 오른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땅을 먼저 모세가 정복하게 되는데 그 땅을 보니까요. 너무 초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론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양들이 심이 많은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양이 많으니까 소가 많으니까 농사가 우선 우리로 말하면 농사죠. 사업이 우선이니까 사업하기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넓은 초지를 갖다가 그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나서 나팔을 부르는데 말입니다. 자원병을 불러 모으는데 로벨은요 생각만 하지 몸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읽어드리면 더 잘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앉아있는가. 양이나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벤 지파 사람들은 입술만 할 뿐 마음의 결정은 내리지 못해요. 말로만 내 나갈게 전쟁할게 그래 놓고는요. 뒤에서 양울음 소리 소울 소리가 매 하고 들리니까 저것들 내가 돌봐야지. 돈인데 내가 전쟁 나가버리면 누가 돌보냐. 이 사업 누가 하냐. 집안일 누가 하냐. 장난 노릇 누가 하냐. 그리고는요. 그래 갈게 말만 하고는요. 미거적거리고 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re is great indecision. 거기에 큰 주저함만 있었더라. 갈까 말까. 전쟁이 났으면 빨리 쫓아나가야 돼. 할까 말까 주저함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망설임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 큰 로벤 지파가요. 마음에 생각이 있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양떼들이 자꾸 돌아보이고 내 사업이 돌아보이는 거. 내 집안일이 자꾸 돌아보이는 거. 결국은 못 나가고만 거죠. 로벤 지파만 그랬습니까? 길르앗 사람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로벤 지파도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죠. 이게 길르앗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므낫세 반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므낫세 지파는 나갔는데 이 나머지 반쪽 지파는 안 나갔습니다. 왜? 그들도 소와 양이 많거든요. 나갈 생각. 또 누구도 안 나갔습니까? 17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요단강 할 때 끝에 단자가 있죠. 이 단 지파의 단 말하는 거죠. 야라드 하면 흐른다.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뭐냐면 요단강. 야라단 이렇게 하면 단에서 흐르는 강이 요르단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수원자 아닙니까? 그죠? 헬몬산에서 제일 먼저 산 밑에서 물이 위로 솟아 나와가지고 그죠? 솟아 나와서 그 다음에 시내로 이제 갈릴리로 해서 요단강을 해서 그 다음에 사이로 흘러나가는 강인데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이 단 지파가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이 풍성한 잘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단지파가 페니키아의 용병으로 갔다. 해군으로 갔다. 돈을 억수로 잘 버는데 우리가 돈 잘 버는데 말라고 하지. 그 단지파가 안 가는 거야.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가운데 단지파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고 49장에도 보면 장색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단을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건 뭐 복잡하니까 놔두고. 어쨌든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단지파도 전쟁의 나팔이 일어났을 때 헌신을 요청할 때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네 번째로 17절 끝에 보시면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예나 지금이나 바닷가 사람들은 부담입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산에도 먹을 게 있고 들에도 먹을 게 있고 바다 나가도 먹을 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셀 지파가 얻은 땅이 어딥니까? 지중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이. 먹고 배상한데 뭐 하려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공통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사니까 더 잘 살고 싶었어요. 전쟁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이제 왕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가서 불러 모으는데 안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소를 사서니, 나는 밭을 사서니, 나는 장가 갔으니 세상 재미에 꼭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라고 요청하고 나팔을 불어서 헌신자를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잘 사는 그것 때문에 뒤로 다 이것이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힘써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어떤 사람들은요 곱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딱 한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30년 지켜봤습니다만 딱 한 분이 있어요. 곱빼기도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나를 잡아당기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다른 사람은 안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그걸 쫓아나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한 사람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도 뭐 했습니까? 기록에 남기고. 이 모든 것은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이죠. 후대 사람들에게 경고로 교훈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요. 이 인간들은 이래서 못했구나. 이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구나. 도전을 받으라 하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23절. 중간은 제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지금 드보라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드보라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메로스란 말이 나오는데 메로스를 저주하라. 사람인지 지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저녁 때 가지고 이 메로스를 갖다가 고민했어요.
그렇지, 메로스가 뭔데, 메로스가.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안 나와. 근데 NAC 주석인데 이 5장을 주석을 갖다가 30페이지를 했대. 이거 어찌 다 읽어? 와, 이거 빨리 넘겨서 눈으로 탁 치다 보니까 메로스는 한번 더 갑시다. 바락의 고향.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인태국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목사, 메로스가 뭐고? 말은 메로스가 바락의 고향. 바락이 누굽니까? 첫 번째 헌신자인 거죠.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바락에 들고 일어났으면 말입니다. 우리도 할 게 하고 다 나와야 되는데 네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엉근한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안 나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그죠? 자기 동네 사람한테는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메로스 사람들도요. 네 발톱 골다하고는요. 아무도 그들지 않는 것이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단순히 바락을 안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보실까요? 왜 그렇게 저주를 세 번이나 거듭 자꾸 말씀하시느냐?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누구를 안 도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람 누구를 안 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팽개치면 안 돼요. 네 팔뚝 따고 네 알아서 잘해라. 다 해보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안 도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안 도운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누가 앞장서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5지파들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전혀 헌신하지 않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저주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그들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다 준비했는데 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 빼놨어요. 성경 찾아보면 다 나와요. 금방은 저주받지 않았지만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 드러나게 됐죠. 스브드온과 납달리 지파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죠? 철거히 헌신했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4장을 보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위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헤벨은 누구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개인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말씀했죠. 개인 사람은 이 모세의 장인들이 이드로와 같은 지파 이방인인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적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지금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일할 때 여인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많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죠? 절거히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그로 말미암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다 생략하고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니까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동영상이나 그죠? 이런 것들은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글은 슬로우 비디오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다. 왜 천천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건을 갖다가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우리에게 돌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엘이 말입니다. 여자지만은 이 시스라 장군을 갖다가 간다놀이에 말뚝을 떡 보자니까 그가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죽었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을 지금 드러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죽게 붙어서 주 앞에 봉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슬로우 비디오로 우리에게 별초원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주석가가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슬로우 비디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구나. 그냥 우리가 예사로 읽어내봤는데 우리에게 이걸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31절 같이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마지막 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주의 원수들은 다 시스라같이 망하게. 여러분 시스라가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가장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와 빨리 왔네. 올 때가 된게 아니. 자식들이 집에 안 오면 늦으면요. 엄마 마음이 굉장히 애같답니다. 오늘 성경에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시스라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다. 안 오니까 애가 타니까 스스로 위로하기를 맞다. 전쟁의 노획물을 다 얻어가 오느라고 얻어지겠구나. 자기 스스로 위로했지만요. 다 자기가 자기 생각에 쏙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인의 손에 그를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만 즐거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5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합니다. 즐거이 헌신한 지파들도 있고 그죠? 뺀돌이처럼 빠진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악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방백들이 그에게 붙고 그죠? 방백들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다 혼자들이 나서 그에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이 5장을 통해서 깨달음부터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절대로 내 혼자 버려두지 않는구나. 내 혼자일 것 같지만은 사방에서 사람을 불러일으키구나. 그리고 사람만 일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들이라서. 자 20절 보실까요?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별들이 싸웁니다. 별들이 싸워서 이기는 별을 통해서 비가 내립니다. 이것이 시적인 동양사상의 문화입니다.
그 근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위해서요. 별들이 싸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을 보실까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로 씻겠으니. 제가 기손은 강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근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말입니다. 그 기손강이 말입니다. 그냥 폭포같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묵은 철뱅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꿀밭에 다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표로 씻겠다. 이 기손강은 옛강이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다. 그 다음 22절 보십시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고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여러분, 마지막 승리는 결국은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참 좋네요. 우리가 절거히 죽게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냐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승리로 이끌어가지 줄 믿습니다. 처음에 내가 혼자 충동할 때는요, 외롭고 힘들어. 부지런히 하게 되면요, 내 일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옆에서 붙게 되죠. 또 붙게 되죠. 또 붙게 되죠. 그 다음에 그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붙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교회 모습만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뭐 교회가 부흥하겠나.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그지? 다 잘 사니까 GNP 3만 불 이상 되는 다 치고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는데 우리도 다 헌이 안 믿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그때 뭐 교인이 1000명, 2000명 되고 1만 명, 2만 명이 되고, 그죠? 그때는 일할 사람 일꾼이 천지입니다. 언제 일꾼이 진짜 일꾼이냐? 아무들 앞에 일할 사람이 없을 때, 행인의 대로의 행인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 헌신한 사람이 진짜 헌신한 사람. 그럴 때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다 할 때 하면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없죠. 마음이 안 하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일어나서 헌신하게 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헌신도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도망친 것도 다 기록이 되어지고 배신도 기록이 되고, 오늘 성경에 두 달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족적들도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로벤 지파는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했지만요, There is no decision. 결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great indecision. 주저함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음에 평생 다음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다음에 살만하면 돈 좀 벌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함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